구약성경 109쪽에 있는 출애굽기 18장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간 애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이드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끝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죠. 옆에 그와 같이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갖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데 아마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일 겁니다.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말이죠. 부모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불신의 부모라면 자녀가 뭐 하고 살겠어요? 내나 아빠 보고 같이 또 엄마 보고 같이 그렇게 세상 욕심 가지고 그렇게 살겠죠. 하지만 부모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들의 삶은 보는 면이 세상하고는 조금 관점이 다르게 봐질 거고요. 또 부모도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런 죽을 때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양육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이와 같이 내 신앙의 삶을 사는데 누가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잘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지자가 되어준다는 것 말이죠. 한 사람이 연약해지고 또 어떻게 늘 강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늘 좋을 수가 있겠어요? 안 좋을 때 또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다른 한 사람이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별 힘도 안 대줄 것 같던 사람인데 그러할 때 버팀목으로서 그 역할 가만히만 잘 있어주고 그 사람만 흔들리지 않는 것만 봐도요, 자기가 마음에 갈등할 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그 사람을 또 기준 잡아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듯이 말이죠. 이와 같이 누군가 내 주변에 믿을 수 있는, 함께 믿는 그런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나의 어떤 신앙의 중요한 일들을 두고 그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잘된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이런 교제 모임이 아니라 그 삶에 정말로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말이 나한테 비수와 같지만 그때 내가 그 정신 차릴 수 있는 한마디에 냉수마찰과 같은 그런 아주 정신 드는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내가 잘못된 길로 또 잘못된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었는데 싶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비록 조금 내가 듣기는 힘든 말이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거죠.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이에요. 그럼 무조건 잘 됐다고 옆에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맞는 말만, 그 사람을 위해 주는 척하는 말만 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 준다면 그 사람이 잘못 갈 때는 또 수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모세가 모세되게 된 것은 모세 하나의 어떤 자신의 잘 준비되어진, 하나님이 벌써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나님이 아무 옆에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도 완전한 영웅으로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뽑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에 옆에 여러 사람들의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그런 사람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나는 그런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러면 또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이드로가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하면서 이드로가 자기의 사위 모세에게 이 두 가지 역할에서 아주 많은 힘이 되어줬다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믿음과 지혜가 있는 자로서 모세를 갖다가 지지해주고 돕는 역할을 하였어요. 이 두 가지 우리들에게도 다 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 다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약해지면 안 돼요. 이거는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은 거고요. 균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거든요. 뭐 우리나라에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읽어본 바로는 개인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우리나라 좌파는 제대로 된 좌파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우파는 제대로 된 우파가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인 나눔일 뿐이지 좌파와 우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무엇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좌파, 우파만을 삼습니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좌파도 잘못됐고요. 우파도 잘못됐어요.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쪽으로 치우친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좌파다 하면 한쪽으로 편향됐다 이 뜻이잖아요. 우파다 하면 한쪽으로 편향됐다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신앙에서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좌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되고 우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왼쪽으로는 잘못됐으니까 오른쪽으로 확 넘어가면 되겠지. 하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좌든지 우든지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운데서 줄타기 하는 사람과 같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새벽 4시 나와가지고 오전 10시, 9시까지 남편하고 애들 출근이나 학교 보내지도 않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게 다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엄마 그 역할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든지 나는 이제 앞으로는 당신도 싫고 애들도 싫고 나 다 싫어요. 그러니까 나 어디 가서 기도하고 한 3일 있다가 올 테니까 나 찾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싸질머지고 어디 기도원에 갔어요. 어딘지도 몰라. 연락도 안 돼요.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왔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신앙에 이번에 맛을 들여가지고 내가 이만큼 재산이 있는데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버렸어요.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호주머니에 찔러보면은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버스를 못 타가지고 걸어다니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자기의 생활을 할 만큼 하고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만큼 자기의 전제를 갖다가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하나님이 그 재물에 대해서 기뻐하시는지 자기가 많이 기도했었어야죠.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혜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두 균형의 추입니다.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종종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믿음은 좋은데 지혜가 없어요. 몇 점일까요, 이 사람은? 한 30점쯤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반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머리는 똑똑해요. 팍팍팍 돌아가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도 한 30점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도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놓고 그쪽에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몸이 아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 선생님을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요, 너무 믿음이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이 병원도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적인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병원을 설립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그 병원 가면 마음이 안심이 되겠죠.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 일단 그 병원 가보고 싶고요.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고 싶고 가면 안심이 되겠죠. 주사를 맞을 때에도 안심하고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 의술은 꽝이에요. 거의 돌팔이 비슷한 거예요. 무조건 비슷한 약을 다 처방해 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너무 좋은데 약이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아플 때마다 다른 데가 아파서 가는데 약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병원 가보고 싶으세요? 네?
실험해보고 싶다면 한번 가보고 싶겠죠. 야, 그 병원, 그런 믿음 좋은 선생님으로 인하여서 이 똑같은 약이 처방돼도 다른 부위에 다 이렇게 다 적용이 돼서 다 나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실험적으로는 가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자녀가 아파서 병원을 한번 어디 병원을 갈까 찾아본다면 그 병원에 안 데리고 가려고 할 겁니다. 아니, 제대로 진단도 안 되고요. 약을 써봐도 전혀 낫지도 않고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꼭 다른 병원을 한 번 더 가야 된다면 그 병원, 그분 너무 믿음은 좋으신데 이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또 저으면서 다른 병원을 찾지 않겠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은 의술은 너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잘 낫게 하는 거예요. 한번 갔다 하면 거기서 처방받은 약만 먹었다 하면 뭐 일주일치 처방받아도 한 이틀만 먹으면 그냥 딱 그냥 끝쳐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약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그 약 버리라고 그러는데 그 병원은 조그만 병원이에요. 이 명서동에 있는 작은 병원인데 어째 자기하고 맞는 병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 때 명절에 한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명절 때는 병원 문을 많이 닫잖아요. 그래서 갈 병원이 없어서 거기 갔는데 근데 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저한테 잘 맞는 거예요. 다음에도 또 그 후에도 또 감기기가 있어서 그 병원 가서 또 처방받으니까 또 잘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좀 약을 지어 왔었거든요. 제가 좀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뭐 한 일주일 먹으면 끝나잖아요. 일주일도 안 가고 한 2, 3일 먹으면 감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아직도 제가 가방에 한 2년 지났는데 그 버리라고 하는데 그 뭐 먹으면 그 약이 독이 된다고 버리라고 하는데 그거 제가 아까워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방에 지금 비상용으로 넣고 다니는데 이 알약인데 지금은 가루약이 됐습니다. 지금 넛 아닙니다. 예, 안 버리면 저는 뭐 그 감기약인데 먹어서 죽을 것도 아니고 이제 비상용을 한번 좀 써보려고요. 맞는 게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의술은 좋은 거예요, 이 선생님이. 갔다 하면 딱 맞아요, 자기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처방받는 약은 그냥 한 번만 먹으면 그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계셔가지고 그 약을 딱 먹었다면 딱 그냥 대든 병도 그리고 그렇게 한 두세 번 정도 경험을 하잖아요. 그 병원 들어가려고 진료실에 앞에만 딱 가면 한 반은 났습니다, 벌써. 마음이 또 팍 놓여가지고요. 야, 이제는 뭐, 다른 데서는 안 돼도 여기는 해결돼 하고 마음이 놓이니까 벌써 나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래, 오늘 약 지어 드시고, 내일은 교회 가지 마시고, 집에서 푹 안정을 취하십시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네? 그 새벽마다 그 기도하러 가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이제 좀 쉬셔야 된다고. 뭐 치료하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믿음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런 분을 볼 때 안심이 별로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의술이 좋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 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선생님이면 좀 안심이 되겠는데 의술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믿음도 있고 또 의술도 있다면 이 선생님은 정말 A급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런 선생님이 있는지 막 물어서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해봤는데요. 특별히 정신과 선생님들은요. 믿음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예민 애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만나봐야 된다든지 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든지 그것도 또 정신적인 병을 치료해야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병을 맞닿은 그 선생님은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다 파악하고도 답답해야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환자들을 만날 때 어떨 때는요. 그 표현들이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나오는 선생님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정신과 선생님들이요. 전혀 반대 선생님들도 참 좋은 선생님들도 많은데 그런 병이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고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대화가 안 돼도 그거 다 들어주고 이런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어떤 면은 또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신과의 선생님들을 만난다면 그 신앙이 있으신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분들은 그냥 어떤 의술로만 전부 다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요.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다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눈으로 보고 자기 소리를 내고 자기 귀로 들으면요.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데보다도 효과가 거의 3배, 4배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잘 찾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은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애를 써야 될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모세의 입장과 같은 비슷한 입장에 터였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요.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집사를 세워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됐었어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집사들을 세워야 될까?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될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임직할 때 임직자들 구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임직시키는 그 임직자로 우리는 그 사람을 피택해야 될까? 이거 우리가 고민되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앞에서 우리가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뭐와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의 일들을 업무 분담하는 집사들을 세울 때도 그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에 기준되어지는 것은 동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집사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다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로 돌아간다면요.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분과 또 이 지혜의 부분. 이 부분이 두 겸비되어진 그 사람이 바로 이 이드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모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식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부모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이웃에게도 그렇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되면요. 내 주변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나하고 단짝이 되어 있다면 10중 8구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다면 말이죠. 근데 내가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일부러 절균이 어쩌니 싸우고 그렇게 안 해도요.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세상 친구들은 조금씩 멀어져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별로 재미가 없고 할 말이 별로 없고요. 또 속을 털어내봐도 그거 전부 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전부 다 자기 자랑이지 또 위해주는 말들이 아니다 보면 이제 만나기가 다음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신앙으로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래요? 자기가 그런 사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만 가지고 안 돼요. 지혜 중요해요. 근데 지혜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또 믿음만 하지만 우리가 믿음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요. 이것만으로도 또 된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정말로 중요하게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믿음과 지혜가 있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있죠. 어떤 영향력이겠어요? 믿음의 영향력이고 또
지혜의 영향력이겠죠. 이게 분명한 건데,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그게 어떤 내용으로 끼쳐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일들을 하느라고 주변을 잘 돌아볼 여가 없이 아주 바쁘게 정신없이 그 일들을 수십만이나 되는 사람들,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고 그 한 사람이 나아가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창원시 인구가 104만인가 그렇대잖아요. 하지만 창원시장 혼자 다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밑에 모세혈관과 같이 각 기관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할 것도 얼마나 많고. 자기의 민원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때도 민원이 있었을 테니까 모세에게 새벽마다 눈뜨기 바쁘게 텐트 앞에 갖고 줄 서 있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요, 세 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깨우쳐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모세가요 이전까지 잘 생각하거나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이드로는 모세에 가까이 와서 가족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었어요. 모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영적인 기준으로 봐도 성공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들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달려온 사람이죠. 그에게는 가장 최대의 생애 과제라고 한다면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이르게 하는 일이었죠. 출애굽의 이 사명을 잘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했어요. 특별히 모난 부분 없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이끌고 올 때 잘 해왔어요. 신의 산 아래까지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 이전 장면에서는 어떤 큰 사건의 장면이 있었었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의 장면이 있었었잖아요. 여기서도 잘했어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늘 전쟁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이 군대와 싸워가지고도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인도자의 이런 어떤 전술이나 전략이나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신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이겼지만 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대로만 잘 간다면 아마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별 탈 없이 갈 거라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큰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여정 가운데서요, 좀 여전히 결격사유라 할까요? 허전한 게 하나가 있었다면 모세의 주변에 가족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차에 공교롭게 타고 오면서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서로 헤어졌으면 혼자 살지 그걸 또 같이 사냐고. 살아봤자 그놈이 그놈인데 응? 그래갖고 또 고르기를 또 그런 사람을 골라요. 또 죄송합니다, 표현이. 예? 이전에 살던 사람 비슷한 사람을 고른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모르는데. 응? 그래가지고 또 애들 표현으로는 또 쫑난 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기를 그래 그거 가지고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혼자 그냥 누구 간섭받지 않고 잘 살면 되지 그래 또 같이 살면서 그래 신경 쓰이고 또 찌지고 뽑고 그렇게 하냐고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한테는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채워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허전함이라는 것은 굉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임종이 다 됐을 때요, 젊었을 때 너무 쏙쏙, 이거 뻔한 스토리인데요, 여러분들 예상해 가시죠. 너무 쏙생인 남편이 있는데요, 아내는 죽으라고 고생시키고 젊었을 때부터 밖으로 나다니기 시작해갖고 이제는 이혼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자기 혼자 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는 고생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언제 돌아와요? 이혼하고도 남자가 돌아올 때쯤 되면 언제쯤 됩니까? 죽을 때 어떻게? 병들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으면 뭐 거기 가서 뭐 문상 갈란지 안 갈란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끝나버리면 끝인데 이제 더 이상 영양 주고받을 게 없는데 병 들어서 오는 게 고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째 이거 죽으면은 뭐 끝나버리는 건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애틋해가지고요. 또 쫓지를 못하네요. 마지막 때 또 시집살이를 하는 겁니다. 부인들이. 남자들은 철없이 또 좋다고 해 웃고 있다가 그게 죽죠. 마지막에 그래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라도 그거 뭐 얼굴이 얼마나 철판이 두꺼우면은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부인 미연해서라도 자존심이 있어서라도 못 돌아올 것 같은데 어느 날 미닫이 문이 확 열리면서 여보 밥 한 숟가락 있으면 밥 줘. 이런 말을 하고 들어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 그런 말을 하면서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까지 고생시킨 걸 생각하면 평생을 눈에 안 보여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걸 수도 있는데 병 다 들어가갖고 뭐 이제 말기 뭐 이제 몇 달 안 남았다는 선고 받아가지고 부인 앞에 나타났다는 게 그게 서로에게 몹쓸 짓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 가족에게 가고 그런데도 그 부인은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준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임종을 그 부인이 지켜봐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이 가족의 어떤 우리 그 유대라는 것에 그 채우지 못하는 면은요, 뭐 다른 걸로는 안 되는가 봐요. 그게 가족이어야지만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가족이라는 그 끈으로 묶여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은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세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1장부터 계속 봐왔지만 가족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가족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혈단신으로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결혼을 해야지 목사 안수를 줍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은요,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물론 목사기 때문에 남편이 이끌어가야 할 면이 있겠죠. 하지만 안전한 가족이 있고 부인이 있어야지만 또 힘들 때 위로받는 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두 분이 같이 신앙생활 하신다면 서로가 뭐 싸워도요, 여러분들 집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위로받으십시오. 다른 집도 다 똑같이 싸웁니다. 우리만 왜 이렇게 특별하게 싸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다 싸워요. 드러내질 않아서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찌지고 뽑고 싸우지만 중요할 때는 서로에게 그 한마디 툭 던진 말 위에서 기도해 줄게라든지 뭐 어떻게 할 때는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나를 당겨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그게 정신도 들고 내가 잘못했지라고 앞에서는 뭐 내가 큰 소리 쳐도 뒤에 가서는 회개가 되듯이 말이죠. 같이 할 때 그 사역은요 안정감 있게 천천히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금 철저하게 혼자였단 말이에요. 아무데도 지금까지 여기 18장에 오기까지도 가족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가족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모세는 혼자였어요. 지금. 가족은 있죠. 아니 웬 가족이야. 우리가 18장 읽으면서 지금 보니까 부인 이름도 나오고 두 아들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가족이 있긴 있었네. 이렇게 새삼스럽게 알 정도였으니까요. 앞에는 아예 가족들의 이름은 거론되지도 않습니다. 사역이 외로웠죠. 힘들었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이 곤욕스러운, 고통스럽고 힘든 어려운 결정에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이 옆에 서 있으면 그 가족들은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아마 모세가요, 가족들을 같이 있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당신 왜 그러냐고 하고 계속 옆에서 막 울고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하든지 막 이러면 그냥 남편도요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약한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말이에요 부인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새벽같이 아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듯이 말이죠. 여기서도 모세는 전혀 가족의 얘기들은 거론하지 않는 걸 보면 가족은 모세 옆에 없었습니다. 그게 또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18장에 읽었을 때 부인, 두 아들 이 현장에 나타나기를 누구와 함께 나타나냐면 장인과 함께 나타나거든요. 같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드로가 보기에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모세에게 지금 결격되어진 한 가지 빈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와서요. 가족을 데리고 모세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